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어느 정도 의심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말하는 거를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컨셉이 딱 하나예요. 뭐 여기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광고가 나오잖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마약 베개, 뭐 청소하는 아이템 뭐 이렇게 한번 칙 뿌렸더니 물로 샥 하니까 바닥바닥바닥 깨끗해지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컨셉이 그런 제품을 진짜 사서 자기가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험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 뭐 조회수가 기본이 뭐 20만, 30만.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봐왔던 그 광고, CF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할 때 이렇게 거품 한번 뿌려서 물 한번 싹 쥐면 와우 하면서 깨끗하게 되고, 뭐 마약 베개, 한때 유행했던 마약 베개 탁 차고 나면 막 모든 게 세상이 막 달라지고, 마약 매트리스 자고 나면 막 곧바로 기절하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안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3일에서 7일 동안 써보는데 뭐 마약 베개는 목이 좀 아프더라, 뭐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의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목이 아파? 그럼 마약 베개 사. 잠을 못 자? 마약 매트리스 사. 청소하기가 잘 안 돼? 그거 뿌리는 거 사. 다 그렇게 살 텐데 우리는 지각,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믿지 않고 봐가면서 이거는 조금,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합니다. 약간 이 세상을 살려면 의심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의심해라란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마라. 오직 믿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다 사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교회의 의심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유가, 성경 전체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야고보도 정확히 얘기잖아요. 지금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면은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말라고 많이 듣습니다. 믿어라.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의심을 동반한다입니다. 굉장히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주제일 수도 있고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믿음은 의심을 동반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좀 안 가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의심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의심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심과 좀 다른 의심입니다. 먼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지금 계속 교회 다니면 듣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믿음. 성경을 통독하다가도요, 믿음, 뭐 믿음이 없어서 뭐 무너진 이스라엘, 믿음이 없어서 자빠진 사람, 사회에서도요, 신뢰가 없는 사람, 약속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 납품 기한을 못 지키는 업체, 계약서를 위반하는 업체들은요, 사업 오래 못합니다.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믿음, 신뢰, 약속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힘은요,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주님을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깊숙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나에게 정말로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요. (22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것 좀 꺼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22절부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서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교회 좀 다니면 어디선가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고, 어쩌면 이 말씀을 암기하는 분도 있고 외우는 분도 있어요.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만약에 산을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진짜 완전하게 믿기만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누구는 이 시대에 치유가 있네, 이 시대에 기적이 있네 없네, 그런 문제로 떠나서 이 말씀을 믿으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줘도 그렇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거 다 받아. 예를 들어 구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치유받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보지 못하는 거고, 또 다른 편으로는 이런 기적적인 말씀은 전파를 해도 이 말씀이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엮어서 삶의 믿음의 원리를 1, 2, 3 이야기해서 끝나는 바람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은사, 이 모든 걸 떠나서 그냥 기적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된다는 거잖아요.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의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외우고 100번 읽어도 이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 조각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딱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려고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 취급하는 거예요. 문서 취급.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서 취급하는 말씀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서가 아니다, 운행한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 듣는 거, 예배 시간, 이 모든 게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문서화처럼 생각해요. 그냥 문서인 거야 이것이. 예배 시간이 문서처럼 시작해요. 자, 오늘 찬양 됐고, 잠깐만 이제 끝나는 분위기.
자, 설교 됐어. 이제 끝날 때 다 됐구나. 그러면 오늘 간증 많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배 끝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문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문서라는 곳에 빠지게 되면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유는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옮겨놓는 거예요. 실생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믿었냐 안 믿었냐는요, 다음 반응에서 드러나요. 나의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걱정이 사라지진 않더라도 확 줄어야 돼요. 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구하라고 안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믿음은 의심을 동반한다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의심과는 주체가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의심이 필요한데, 의심해야 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를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나를 의심하십니까? 내 인생이 조금만 잘 되면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막 살다가 일이 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란 적이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해놓고 문제가 빠지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뭐라 그런 성경에서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 그래요. 엄청 큰 성. 이 아이성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이성은 그냥 조그만 섬 같은 거고, 제주도만한 국력이라면은 이 기브온은 대한민국 같은 거예요. 부산부터 휴전선까지 어마어마한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화친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곰팡이 난 빵과 찢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헤어진 신발과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왜? 거짓말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빵이 정상이었다. 너무 오랜 시간 오니까 빵에 곰팡이가 폈다. 가죽 부대도 새 거였는데 너무 오랜 시간 오다 보면 가죽 부대가 찢어졌다. 옷도 말끔히 차려입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맺고자 그래요. 이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어야 돼.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내가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은 나를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박살낸 이후에 어쩌면은 자신의 승리에 심취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뭐 양식을 본 거예요. 진짜 곰팡이가 폈네. 야, 이거 진짜 오래됐나 보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헌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여호수아 일평생에 성경에서 나온 단 한 가지 잘못된 행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쉽게 거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먼저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나 혼자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걱정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별일 아닌 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별일 드러나면 혼자서 그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나. 그게 뭐냐? 나를 의심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면 될수록요, 내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 없는 사람들 호기롭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아이디어, 나의 이 능력, 이 정도 성공하겠지 하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점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내 계획만으로 사업이 안 돼요. 내 계획과 동시에 외부 환경이 맞아줘야 돼. 외부 환경이 안 맞으면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뛰어난데 항상 시대를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작할 때는 사업이 망하고 5년, 10년 후에 그 사람 아이디어가 막 다른 사람이 해서 막 대박이 났는 거. 저 그런 사람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어요. 대학원 때 만난 영어학원 원장님인데 이분이 그 당시 신학대학원 때 자기가 몇 년 전에 호텔 예약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만들었다는 사이트를. 근데 그때 망했어. 근데 몇 년 후에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너무 빨라도 문제예요. 즉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서 꼭 짜자잔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나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꼭 인생에서 짜자잔 항상 망하는 것도 아니라고. 또 나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그 당시에 뭔가 맞물려서 좋게 떨어질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정말 깊숙이 묵상하고 고민하면 할수록요, 참 미묘하고 기묘하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의심합니까? 왜 의심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라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한 겸손이라는 단어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다고 해서 항상 주님께 맡기는 건 또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이 점점 내 인생의 눈앞에 커면 커 보일수록 사람이 그냥 불안해져요. 불안해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할까, 나는 뭘까 하면서.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불안해지기 때문에 병으로 치닫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 근심, 막 낭망, 좌절, 벌어지지 않는 일을 벌어졌다고 믿고 거기에 대한 대처로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벌어지지 않는 일을 벌어졌다고 믿고 거기에 대한 대처. 그 대처가 하나예요. 대처가 두 개면 두 개 또 했는데 이 대처 방법이 또 망했다 치면 또 대처. 막 이 생각의 흐름이 100갈래 1000갈래로 막 나아갑니다. 그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걱정 의심이 쌓이니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고 더 좋은 길로 갑니다. 뭐예요?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병으로 가냐 행복하게 사냐의 갈림길에 놓이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딱 그 기로에 섰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큰일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할까? 나의 연약함, 나약함, 불안 막 올 때, 그때 실은 내 삶이 중요한 지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나의 판단을 의심해야 돼요. 내 판단을 의심해야 돼요. 내 판단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자기 잘난 대로 막 하면 다 될 줄 알죠? 그래서 원래 그 위치를 내야만 그 사람의 고초를 아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난 다 CEO 되고 싶다고, 난 저렇게 되고 싶다고. 그 위치에 가면은 또 다른 고민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계획대로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안 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딜레이 됐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 있고, 때로는 그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 양도하면 할수록 평안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평안함이 없거나 고민이 많거나 내 인생에 지금 막 걱정 근심 때문에 막 아둥바둥 살고 있다면요, 아직 인생의 이 깊은 원리인 하나님의 운행이라는 단어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운행이라는 이 깊이에는 아직 많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저도 보십시오. 저도 대학교 때 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전기를 맞아가지고 거의 코마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근데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기계가 다 제 몸에 붙어 있었다 그러더라고. 응급실에 있었던 모든 기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가족들, 그때도 일화하지 맙시다.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좀 정신을 우리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와 기도원의 특달 명령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밤새 기도해라. 가성은이 뒤지게 생겼다. 가성은이 지금 고마 상태다. 종교인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밤새 기도해가. 우리 밤새 기도해 끄떡하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막 따라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누가 왔는데 졸고 있었어요. 식살나게 혼나고 나중에 교회로 떠났다는 후문을 제가 들게 됐습니다. 왜냐? 자기는 계속 기도했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때 걸릴 거라는 거지. 옆 사람은 졸다가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혼나니까 이 억울함에 며칠 몇 박 한 달 있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교회로 떠났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 억울한 거지. 여하튼간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었죠. 저도 퇴원을 한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뽕따란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10개씩 먹고 이유가 없이 뽕따만 먹고 싶은 거예요. 약간 중독된 사람처럼 맨날 뽕따만 사오는 거예요. 집에 뽕따.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걱정했겠죠. 막 쓰레기통에 뽕따 막 20개 있으니까 포장자 뽕따만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항상 일어나면은 한 10m 정도 뒤로 가서 넘어졌어. 이게 빈혈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몸이 그냥 아스라지는 것처럼 막 가서 넘어지고 막 기억을 못하니까 힘든 시간이었죠. 모두가 다 저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걱정 진짜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시간 때문에 제가 결국은 군대를 안 가게 되고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뭐 주님의 뜻이 있었겠죠. 군대를 갔어도 뭐 뜻이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제 안에는 그 시간 동안에 또 주님과 또 깊은 관계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항상 기억이 되는 시간이고, 요즘도 가끔씩 키위를 먹어봐요. 왜냐면은 그 사건 때문에 키위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인가 키위를 한번 살짝 조금 먹어봤는데 역시나 목구멍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기억했죠. 아, 내 생명이 내 거 아니구나. 키위는 저에게 그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됐습니다. 꼭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결론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돼야 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안 돼도 되고, 또 생각해도 뭐 잘 돼도 돼요. 중요한 거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의 판단을, 나를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판단 양도하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 잘 나가니까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안 좋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 나가요? 잘 나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몇 번 경고합니다. 너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솔로몬이 잘 나가면 하나님께는 안 나가는 거였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죽을 뻔하고 정말 블레셋 가서 미친 척 하잖아요. 자기를 알아보니까 완전히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을 하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심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생각, 아이디어, 모든 것들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의심을 하는 이유가 심리학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해서요. 불안함이 없으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 불안함이 극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이 되는 거예요. 불안증, 뭐 가만히 못 있고 막 정신 막 혼란스럽고. 저는 이 불안함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안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불안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든 일이 완벽하려면요, 미래를 알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면요, 불안할 수가 없어요. 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만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 정말 그렇게 될런지 안 될런지는 이 세상 그 누구 단 한 명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불안하게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항상 부모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지? 엄마, 나 짜장면 먹을까? 엄마, 나 볶음밥 먹을까? 엄마, 이 옷 어때? 괜찮아? 아우, 엄마, 나 오늘 이빨 닦았나 안 닦았나? 엄마, 나 세수했나 안 했나? 엄마, 나 가방 챙겼나? 계속 물어봐요. 왜? 아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얘기하면 안 불안해집니다. 너 이빨 닦았어? 자. 아, 그렇지, 이빨 닦았지? 아우, 됐어. 그러면서 자요. 그래서 불안함이 병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야 돼요. 최종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나의 불안함이 있을 수는 있죠.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이 길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요, 제가 보니까 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맘대로. 아우, 자매님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 결국 다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왜? 저도 주님께 그러니까. 하지만,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계획이 다 있어. 그냥 불안하니까 나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더라고. 어떤 분도 진짜로 따라요. 제가 보는데 확률적으로 진짜 따랐던 분은 결국 점점 좋아지더라고, 인생이. 근데 계속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고 있어. 불안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 불안함에 집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정말 쉽게 놓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 왜? 불안함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드온의 별명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거의 잊어버렸다고 보면 돼요. 유일신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민족 신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는 불안해서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문화를 해야 되는데, 이 농경 문화의 포인트가 뭡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안함 때문에 바알신을 모신 이스라엘 민족,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이 기드온이 모든 불안감을 뒤로하고 10명의 수종과 함께, 종들과 함께 바알 신상을 때려 부셔요.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농경 문화에 대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프레임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과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안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기드온은 이 불안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했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내일 모레, 다음 주, 아니면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내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아무리 고민하고 글을 쓰고 내가 어떻게 될까 아무리 써도요, 그게 현실이 될런지 나만의 공상소설이 될런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내 자신을 의심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의심에서부터 해방돼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가봅시다. 1장 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야, 내가 사형 선고, 나 지난번에 그때 잡혔을 때 진짜 나 끝나는 줄 알았다. 나 여기서 인생 마감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형 선고 같은 그 상황이 해로운 것이 아니었다. 어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다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름 학력도 고학력,
집안도 금수저. 이 당시에 누구보다 나의 판단을 의지해도 쉽게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얘기하면 그래. 야, 그래. 네가 생각하니까 네가 지혜가 좀 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하는 정도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수준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자기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게 뭐예요? 나를 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을 답답해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답답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한 줄 아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제가 장담하는데 내 생각대로 된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나를 좀 의심합시다. 내 판단, 내 관점, 내 시야를 의심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는 결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야, 그 교회는 어때?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만 의지해. 다른 거 모르겠어. 거기 조금 이상해. 근데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서 계획이 항상 이상해. 계획이 좀 없어 보여. 저는 그래도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도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기괴한 결정들, 조금 이상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